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굵직한 큰 주제를 따라서 말씀을 전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저번 주에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뒤에 약자가 붙으면서 약속이란 말이에요. 예전 약속, 새로운 약속. 그런데 제가 좀 조심스럽게 저번주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성경에서 구약이라 신약이라 이렇게 구분해 놓은 그 구분은 이렇게 지우개로 지울 수만 있다면 지워버리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 신약 이렇게 구별해 놓으니까 마치 구약 성경에 있는 약속은 옛날 거로 끊어져 버리고 신약에 있는 약속이 새롭게 전혀 새로운 것이 주어진 것처럼 구약과 신약이 참 단절되는 생각을 갖게 하기 때문에 구약이라고 39권을 따로 자르고 신약이라고 27권을 따로 자르는 이런 구별해 놓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쉽게 보게 하기 위해서 편리함에 의해서는 구약 신약으로 나누고 또 66권으로 나눠놓는 게 유익은 있지만 성경을 그 언약, 하나의 언약으로 보고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의 언약으로 보는 데는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구약도 지우고 66권이라는 구분도 사실은 없애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강조한 이유는 성경은 사실 여러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또 성경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언약의 표현들이 나오긴 하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는 다 하나님이 한 가지의 언약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의 언약. 그리고 그 하나의 언약의 내용은 뭐라고 그랬죠? 도대체 뭘 약속해 주시는 거랬어요? 죄인인 우리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창세기부터 계속 똑같은 약속을 하시는 거죠. 다양한 형태로 또 반복적으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도 중요하지만 약속이라는 것이 말만 하고 안 지켜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한다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강조하셨던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내가 그 약속을 성취하고 완성한다. 그런데 어떻게 성취하고 완성할 것이냐? 그것은 한 글자로 뭐가 꼭 있을까 그랬어요? 피가 있는 거죠. 피.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제 뒤에 보이는 이 십자가에서 우리 주께서 흘리신 그 피로 죄인들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고 구원하겠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언약이 계속 형태가 구체화되어지고 뚜렷해지게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면서 최종적으로 그 언약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광경을 성경 어디에서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에 가면 이제 하늘의 천국 교회를 보여주면서 그 하늘에서 천국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누리게 되는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 죄 용서와 구원의 약속이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성취되고 완성되어졌다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면서 성경 전체는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구조는 하나님의 이 하나의 약속,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게 하시겠다는 이 하나의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그것을 성취하겠다라는 그 흐름이 계속되고 마지막에 가서는 성취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성경이 구조화되어져 있어요.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설교의 요약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30분 넘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한 것이에요. 이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언약과 연관되어져서 그렇다면 성경은 이 언약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죄를 용서받게 하고 구원하여서 천국의 영생까지 영원토록 누리게 하겠다는 이 약속을 도대체 누구에게 주셨냐 이거죠. 누가 그 약속을 받았고 누가 그 약속을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되느냐, 그 이야기가 또 성경 전체를 통하는 그런 관통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약속은 주어져 있는데 이 약속을 누가 받을지 모른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그림에 아무리 떡이 맛있게 그려져 있어도 그걸 못 먹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이 떡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먹어야지 내 것이 되고 그게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죠. 성경이라는 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 큰 약속이 주어져 우리에게 보여진다고 해도 그게 내 얘기가 아니라면, 그게 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생명을 이스라엘 사람들만 받는다 이래 버리면 이게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를 쏟으셨는데 그 흘리신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고 구원 얻게 하는 근거가 되어져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결국 성경이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나하고 상관없다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약속을 도대체 누가 받느냐, 그것에 대한 강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것이 결국은 나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져야만 성경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먼저 좀 구분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후손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 상속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게 두 가지가 같은 말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후손과 상속자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글자 자체도 달라요. 이 후손이라는 말이 처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물론 이것은 지금 언약의 관점에서 있는 후손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를 지었죠.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벌을 내리세요. 그 남자에게, 여자에게, 또 뱀에게 이 벌을 내리실 때 그 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인데 거기 보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그리고 이 뱀과 이제 싸우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앞으로 하실 일,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미리 계시고 알려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인데 거기서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할 때 그 후손이라는 표현이 우리말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씨예요. 씨, 이 후손, 같은 단어이죠. 거기서 이 여자의 후손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 후손이라는 말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요. 요한계시록까지. 중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온 이 후손이라는 단어가, 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짜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 요한계시록까지 가요.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창세기 이제 그 12장부터는 또 어떤 말이 등장하냐면 15장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요. 상속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런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그 주신 약속을 근거로 해서 언약을 맺으세요. 서로 어떤 형식을 갖춘단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분이고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의 입장에서 언약식이 체결이 되는데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이 12장에서 하신 약속을 한 번 더 반복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희생 제물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3년 된 송아지, 또 염소, 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것들을 둘로 쪼개어서 서로 마주보도록 이렇게 놓게 해요. 쭉 차례대로 서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다시 확증해 주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5장 18절에 가면 그 연기가 나는 화덕과 또 타오르는 횃불이에요. 사실 정확하게 어떤 모양인지는 제가 설명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표현을 이렇게 놨을 뿐인데 이게 어떤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연기가 나는 화덕이 하나 있었고 또 타오르는 횃불이 별불이 있었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을 시켜서 이게 쪼개놓은 송아지, 양, 염소, 비둘기들 이 쪽에서 둘로 쪼개서 벌려놓은 이 사이로 이것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제물 사이로 지나간다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형상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횃불을 동원하시고 연기나는 화덕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쪼개놓은 짐승들 사이로 그것이 이렇게 지나가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너와 언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체결할 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뭐냐면 15장 4절의 약속이에요. 이 15장 4절에 보면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상속자는 아까 말한 후손하고는 다른 단어예요. 후손은 째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상속자라는 단어는 야라슈라는 단어를 써요. 전혀 별개의 단어예요. 단어가 별개이고 그 단어의 의미도 전혀 다른 거죠. 후손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자로서 계속 나와요. 상속자는 뭐냐면 이 후손이 성취해놓은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받을 자라는 뜻이에요. 차이가 다른 겁니다. 구별을 하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셔야 되죠. 그런데 이것은 약속이니까 이 약속이 성취되게 하려면 약속을 성취할 후손이 필요하다고요. 이게 시예요. 이게 째라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후손이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하면 그 혜택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을 상속자들이 있는 거죠. 이것이 세 가지가 구별이 돼요. 약속이 있고 약속을 완성하고 성취할 후손이 있고
이 후손으로 인하여 성취되는 약속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까도 로마서 마지막에 말씀을 읽어드렸듯이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이다라고 불러요.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다 합친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아니잖아요. 저의 조상은 김수로왕이거든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김해김씨예요. 김해김씨의 시조 조상은 김수로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상이 다르죠. 유대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지만 저의 조상은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그런데 바울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든 이방인, 우리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중국 사람 다 포함해서 모든 이방인들의 조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그 아브라함을 어떤 조상이라고 불렀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에게로부터 믿음의 자손들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의 자손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자손으로서 상속받는 상속자들이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갖는 질문이 있어야 돼요. 생기는 질문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이해를 벌써 다 했는데 아브라함 이전에는 믿음의 사람이 없었냐 그 말이에요. 원래 조상이라는 말은 시조잖아요. 시조. 처음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면 아브라함부터 믿음이 시작됐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됐단 말이 되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이전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당연히 믿었죠. 비록 그가 죄는 지었지만 당연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다음에 아담 뒤로 또 유명한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네, 죽음을 보지 않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다가 순찰하는 분이 있죠. 바로 에녹이에요. 이분은 정말 믿음의 대명사예요. 또 에녹 다음에는 누가 있어요? 노아 있잖아요. 당대의 노아는 의인으로 불려지는 자예요. 노아만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자예요. 믿음의 사람이죠. 뭐 이 세 분만 말하여도 아브라함에 비교해서 전혀 손색이 없는 분이에요. 오히려 실질적으로 보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뛰어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최소한 에녹과 노아를 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에녹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노아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믿음에 있어서는 에녹이 더 나은데 노아가 더 뛰어난데 아브라함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을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무리 에녹이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노아가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의 자손에 대한 약속을 안 해주셨어요. 처음 사람 아담이 창조함을 받았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라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복을 받았죠. 그리고 노아가 홍수 이후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 그 복을 다시 반복하여서 받아요. 여러분 다 죽고 없어졌으니까 노아의 가족 8명만 남아있으니까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가득 채우고 다스리라는 약속과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받았고 노아가 받았던 것은 말 그대로 생육하는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자손을 낳는 그런 약속과 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아담은 온 인류의 조상이에요.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아담에게서 모든 인간이 나왔기 때문에 그 후손으로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고 그런 연장선에서 노아도 인류의 조상격이 되는 거죠.
다 죽어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이 생육하고 번성할 자손을 많이 낳게 낳게 해주겠다라는 이 약속은 이 혈통적인 그런 의미로서의 조상의 역할을 합니다. 에녹의 경우에는 그냥 그분 혼자 정말 믿음을 제대로 살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가신 분이니까 이 에녹에게는 믿음의 자손에 대한 약속이 전혀 없었죠. 중간에 어떤 분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던 간에 이름만 계속 나오잖아요. 무드셀라도 나오고 이렇게. 근데 그분들의 그 믿음의 삶에 대한 어떤 주어진 자손의 약속은 없었단 말이죠. 그렇게 다들 믿음으로만 사셨는데 아브라함에 와서는 아주 특별하게 독특하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내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노아나 아담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아들들을 많이 낳아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혈통적인 후손들을 통해서 큰 민족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였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보니까 이 구약의 내용 전체를 신약에 저자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결국 이스라엘로 드러나게 된 큰 민족된 약속이 성취되어서 드러난 민족으로 형성화된 그 이스라엘 얘기는 혈통적인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은 믿음의 자손을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성경이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일일이 다 찾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민족을, 내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그 약속은 신약 성경의 해석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을 크게 만들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 이야기라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몰랐죠. 그래서 그냥 이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인 이스라엘이 창세기 12장 2절의 그 언약의 약속의 성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약의 저자들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믿음의 자손들로 큰 믿음의 민족을 형성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다라고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 믿음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저절로 이루어지냐 이것이에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취하고 이루어지게 하는 이 자손들이 큰 믿음의 백성을 형성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후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역할을 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그 후손이 필요한데, 그 후손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셋을 주셨죠. 셋을 주셨을 때 아담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말해요. 그 씨가 바로 여자의 후손에서 말했던 그 째라라는 단어, 같은 단어. 그리고 이것이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그 씨,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는 그 눈, 이런 것들이 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을 바로 그 다윗의 후손,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을 성취하셔서 그 약속대로 믿음의 자손으로 큰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만드시는 후손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냐면, 이 언약이 성취되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창세기 15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거기서 두 가지 요소가 나타나요. 첫째는 뭐냐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기에 전에 그 아브라함이군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아서 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조상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4장에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 창세기 15장의 이야기 그걸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로마서 4장 16절에서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믿음으로만 성취되는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약속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성취가 될 수 없는 약속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이 약속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이 믿음의 근거한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할 때 그 자손은 믿음의 자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날도 하나님의 힘을 믿는 자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이 된다 그 말이에요. 또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으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자손인 믿는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함께 같은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라고 말해요. 4장 7절에서는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은 믿음으로만 체결되고 믿음으로 완성되고 믿음으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김혜김 씨든 안동김 씨든 경주김 씨든 이런 거랑 상관없이 중국의 왕 씨든 무슨 씨든 이런 거와 상관없이 어떤 성실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약속의 자손, 믿음의 자손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첫 번째 요소이고요. 두 번째 요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희생 제물을 잡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3년 된 송아지부터 해서 집비둘기까지 그 짐승들을 둘로 쪼개어서 갈라놓고 서로 마주보도록 이렇게 쭉 진열해 놓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를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로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내가 세운다라고 언약식을 체결하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게 뭐냐면 희생제물이에요. 희생제물이 잘라주고 쪼개지면서 쏟아지는 그 피가 이제 언약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 이후로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언약에는 희생제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희생제물들이 제물로서 희생되고 잡혀질 때 쏟아진 그 피가 하나님의 언약의 보증이고 그 언약을 완성하고 성취하는 그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은 예수님이거든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의 소유권을 예수님께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리고 이 세상과 함께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은 지금 다 누구의 소유로 있냐면 예수님의 소유로 있는 것이에요. 그 소유자가 예수님이란 말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이 말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의 소유자로서 가지고 계시면서 이것을 이렇게 상속으로 물려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그 예수님, 모든 걸 소유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이시고 소유자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한 요소가 뭐였어요? 죄인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고 구원 얻게 하는 것이 언약의 내용이었는데, 그 죄인들의 죄가 용서받으려면 피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희생제물의 피.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오셔서 그 피를 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하여 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고 그것이 상속으로 누려지기 위해서는 꼭 이 두 가지가 필요했는데,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희생제물의 피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오셔서 그 피를 흘리신 것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자손이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물려받는 상속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11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상속자로 삼을지를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강윤정을 미리 상속자로 정해놓으셨고, 강윤정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윤정이의 죄 용서를 위해서 대신하여 그 벌을 받고 죽으시고 피를 강윤정을 위해서 흘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윤정이가 언약의 자손, 믿음의 자손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상속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지불하고 상속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미리 정해진 것이에요. 아무리 에서가 야곱의 장남으로, 이삭의 장남으로 태어났더라도 그 에서는 상속자가 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동생인 야곱을 상속자로 정했기 때문에. 아무리 아브라함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 위로 난 형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상속자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상속자로 정해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다 하더라도 누구나 아무나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 그리고 그들을 불러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용서받도록 그들을 씻어주신 바로 그들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란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분이다라는 거죠. 제가 설교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도대체 누가 받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받고 땡 그러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이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여러분들이 상속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에게는 상속이라는 게 뭡니까? 물려줄 유산이 있어서 물려준다는 거잖아요. 상속이라는 것은.
저야 제 아들들에게 뭐 물려줄 게 없어서 빚이라도 안 물려주면 좋겠지만, 만약에 저희 아버님이 재벌이면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저는 돈을 물려받을 수가 있는 거죠. 또 땅이 있는 집은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상속을 받는다는 얘기는 뭔가 물려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부르셔서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면 여러분에게 뭔가 물려줄 게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유산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물려받은 유산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해줬으니까. 당연히 그 유산이 돈이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돈도 좀 포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니까. 뭔가 물려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했는데 사도 베드로가 그 유산이 이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별로 달려가지 않겠지만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보면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때 히브리서 설교할 때 이 하늘의 유산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잊어버리셨겠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해드린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받을 유산은 어디에 있냐면 유산은 뭔가 어딘가에 있어야 물려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자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유산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여러분이 물려받을 유산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섭섭하죠? 성도들에게 이 언약의 상속자인 믿음의 자손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물려주실 유산은 하늘에 있지 땅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의 것은 아까 베드로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썩어지는 것이고 더러워지는 것이고 낡아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여러분에게 주실 유산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 세상과 함께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낡아 없어질 사람들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낡아 없어지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이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자들이잖아요. 여러분의 본질이 썩어질 자들이 아니고 더러워질 자들이 아니고 낡아 없어질 자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다고 말이에요. 섭섭하지만 이해하시는 표정을 지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니까 안 어울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란 말이죠. 아닌 것이 뻔한데 여러분한테 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뻥이죠.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안 줄 거면서. 하나님은 정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록 우리가 섭섭하게 드리겠지만 사실을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벌써 실망하시는 표정을 지시죠. 하늘이 있대요. 그러니까 받으려면 하늘의 것을 받으셔야 돼요. 이 땅의 것은, 이 세상의 것은 이 땅에서 함께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낡아 없어질 사람들이 받을 것들이에요. 우리가 받을 유산은 하늘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마세요. 이 땅의 것이 다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로부터 왔죠. 이 땅에 있는 그 논밭에 있는 그 많은 곡식들 이거 다 어디서 왔어요? 하늘로부터 왔죠. 하나님이 아까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창조하게 하셔서 다 예수님의 손에 있어 온 것들이라고요. 우리가 먹고 살고 그리고 입고 하는 모든 것들 이거 다 어디서 온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그랬단 말이죠. 하늘로부터 온다고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게 땅에서 함께 썩어지고 없어질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펴있는 들의 꽃을 봐라. 이거 다 누가 먹이고 입히고 기르시느냐? 하늘 아버지께 사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들이가 뭐냐? 그 말은 우리가 새보다 못하겠냐? 풀보다 못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점이 달라야 된다 그 말이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땅에서는 손가락만 쭉쭉 밟고 살라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축복의 기도를 해요. 거기 보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해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라고 말해요. 풍성하단 말이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이 상속이, 유산이 너무나 풍성한데 이것은 마음의 눈, 곧 믿음의 눈이 밝아져야만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 하나님의 풍성한 상속이 믿음의 눈을 떠야만 보이고 믿음의 눈을 떠야만 그 풍성함을 알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으로 받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잠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심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왜 기뻐하냐면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풍성하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요한계시록 4장 7절에서 주님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성경 끝에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분명히 언약의 상속자로서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렇다 저렇다라고는 말씀드리지는 못해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영광스러운 상속의 풍성함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무엇을 얼마큼 받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정말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으실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분은 그분들보다는 좀 덜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한푼밖에 못 받다가 천국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누가 얼만큼 받아야 될지 나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만 있다면,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면 많이 받느냐 덜 받느냐 조금 받느냐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을 뜨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바로 언약의 상속자다. 내가 하나님의 이 언약의 상속자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믿음의 자손으로서 그를 통해서 약속하신 큰 민족,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고 교회이고 성도들이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바로 나에게 주신 약속이고 내가 그 언약의 상속자다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이상으로 물려받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일 때문에 실족하여서 완전히 넘어져 버려서 될 때는 되라 식으로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릴 수 있는 약속은 잠시 당하는 이 고난이 우리를 잠시 슬프게 하고 아프게 힘들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본질을 취소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상속자다.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21절까지 말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언약,
그 언약이 여러분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고 감사하면서 주님께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이 고난의 시절에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